우리가 지금 금요 영성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 자체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 자세, 이걸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자녀도 있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항상 엇나가는 이런 자세를 가진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소중한 교훈의 말씀들, 사랑의 말씀들, 이걸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녀, 이런 자녀의 태도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을 때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성은 제자도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 자체가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그야말로 영성에 대한 최고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겸손하게 또 십자가에 헌신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영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영성 기도회, 여기에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을 한 가지 색깔로,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성은 주님을 따라가되 아주 야단법석 떨면서 온 동네방네 다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영성은 주님을 잠잠히 따라가는 영성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를 잘 따라가려고, 그걸 잘 추구하려고 잠잠히 듣고자 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영성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조용한 영성일 수 있겠죠. 형태만 가지고, 스타일만 가지고 그 사람이 영성이 깊다, 깊지 않다, 이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어떠한 형태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영성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잠잠히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불면증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 영성 기도회를 오시면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데려오시면 됩니다. 이 금요 영성 기도회 시간에 굉장히 졸리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너무 잠잠하기 때문에 이건 뭐 과연 이게 기도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성이 정말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성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작은 일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조금만 성취를 해도 교만해지고 이런 나에 집중하면 영성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십자가에 버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여기에 집중할 때 영성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작되고 더 깊어질 수 있겠죠.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그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할 때 계속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숨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숨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숨으셨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나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조차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나의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또 나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당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든지 다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굉장히 사람이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이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게 지나갈 것 같지 않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영성을 좀먹습니다. 나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이건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우리를 향한 공격의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사탄이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건 사탄의 역할입니다. 끝나지 않기는 왜 안 끝납니까? 언젠가는 끝납니다. 주님께서 그 끝을 보여주십니다.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끝이 있다 없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끝이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아보면 여러분의 지금의 영성, 여러분의 영성의 상태를 분명하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때 문제의 끝은 반드시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3절에 마지막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죠.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람이 왜 자살하느냐? 자신에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엄청난 돈을 빚졌다. 나 이거 못 갚을 것 같다. 절대로 이 돈은 갚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나의 앞날 아니면 나의 어떠한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극단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 때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극단적인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기 때문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 뜨게 해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땀 흘리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나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기도 끝에 대단한 영적인 열매를 거둡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다른 마음의 상태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잘 보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는 그때 시편 저자는 눈을 들어서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장 해결책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쩌면 이 시편의 저자가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시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갑자기 발생한 것 같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결코 이 시편 저자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사실은 영성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성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제로였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마저도 사라졌던 영성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밝히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는 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던 이 시편 저자는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졸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냥 피곤해지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 새로운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진정한 영성의 삶을 살게 되면 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오랜 시간 걸린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정 나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건 실제로 경험할 때에만 진정한 우리의 영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견고하게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영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